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187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유리를 저정을 가져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절이 지난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오순절 날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무슨 절이 나와요? 오순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이 됐다? 50일이 됐다는 거예요. 50일이 됐어요. 우리가 이 날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의 가장 큰 쟁점, 가장 확실한 구분은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삼위일체는 뭐죠?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성부는 알아요. 하나님. 성자도 알아요. 예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뭘로 하셨냐면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깜깜하고 흑암이 있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들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 방법은 뭐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시작하시던 말씀.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지금의 세상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공허함과 혼돈스럽기만 했던 그곳 어둠 속에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삐딱하게, 삐뚤어지게 반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가 진리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도 진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건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대학생들 오픈북 시험 본 적 있죠? 오픈북 시험. 오픈북 시험 어려워요? 쉬워요? 오픈북이라는 게 뭐냐면 교과서를 보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요 시간이 모자라요.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거의 한 번에 6점 정리를 하는데 못하는 애들은 100개는 하고 정신이 없어서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배운 대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동생들이 있는 언니들이 오빠들은 잘 알 거예요. 누나들은 잘 알 거예요. 동생들이 애기 때 말 잘 들어요. 그죠? 왜냐면 아이들도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엄마의 말을, 누나의 말을 혹은 언니의 말을 들어야 내가 먹을 것도 얻어먹고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까 졸졸졸 따라다녀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립니다. 아주 그 대표주자가 우리 예빈이에요. 아주 예빈이가 아주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 다 뭉쳐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지금 예배 시간이라 가만히 있는데 조금 있으면 한 40분쯤 되잖아요.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애들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복도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며 좀 사회적 거리 유지는커녕 밀접 접촉을 아마 일으킬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경고하잖아요. 안 돼. 근데 됩니까? 안 돼요. 학생들 지금 학교 가면
마스크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마스크 벗냐 쓰냐. 학교 안 쓰고 오는 애들도 있대요. 애도 문제지만 그 부모님은 대대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법이 어떻든 규제가 어떻든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하라는 것을 하면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내 소개는 옳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독 사람만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순종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데 사람만 순종할지 말지 이 말씀대로 따를지 말지를 결정해요. 항상. 그 좀 재밌는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마지막 회를 제가 봤어요. 마지막 회를 잠깐. 근데 거기서 어떤 그 의사가 다른 선배 교수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면 좋겠다. 근데 의사는 많이 알면 좋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잘 알면 좋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의사가 되고 수술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판단력. 이 순간엔 어떤 치료를 할 것이고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이 환자분의 생사가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결정할 수 없겠죠. 근데 아는데 고민하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포함이 되고 모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포함이겠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도 하잖아요. 순간 판단 그것도 그렇고 음식을 만드는 분들도 그럴 것이고 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알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뱀의 달콤한 속삭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참담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뒀다면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위험한 게 뭐냐면 유튜브가 위험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뜬 영상 중에 하나가 저에게 충격적인 하나가 한 10m 되는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물 깊이가 10m. 제가 봤을 때 올여름에요 익사자 많이 나올 거예요. 들어가 본다고. 근데 그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뭐 해병대 출신이거나 UDD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잠수에 익숙한 분들이 하는데 겁 없는 아이들 있죠. 거기 무슨 계곡 나오니까 거기 가서 들어갈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겁이 없어요.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써있잖아요. 이곳은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르고 수영하면 안 된다고 써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보다 뭘 더 믿어요? 내 수영 실력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은혜 안이 아닌 은혜의 밖, 죄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냐?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항상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불안해요. 아슬아슬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고민이 많죠. 여기 고3이 없으니까 문제지. 지금 고3 학생들 어떡할 거예요? 내신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내신이 없으니까 뭐죠? 그 수능 먼저 가는 거? 수능 보기 전에 먼저 가는 거? 수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수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 다 수능 보고 가나?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그런 아이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 누가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의 미래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미련, 다시 말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돌아오라.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어요. 왜 보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까봐, 그러면 멸망당할까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어진 세상, 그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가운데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만
변화되어지고 사람만 돌이키면 그때가 다시 될 거,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요, 듣기는 들어요. 위기의 순간에 잠깐, 상황이 고단해지고 어려워지면 반짝. 하나님의 말씀이 한계에 부딪힌 걸까요? 아닐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 완악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대로라면 우리의 체온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고민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내버려 둘까? 어떻게 할까? 말해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할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증명해 보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소해 보이는 일정들까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살을 찢어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우리 진심, 또 열심을 증명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했다면 우리가 정신 차릴 줄 아신 거예요.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달아날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없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 걱정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제자들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그랬잖아요.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보혜사는 번역을 하면 돕는 자,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변호사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변호사 한 명 친하게 알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든든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는 친구 중에, 제 친구 중에 손해사정인이 한 명 있어요. 저 지난번에 한번 교회 놀러 왔더라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뭘 얘기해야 되는 거냐? 손해본 게 있으면 얘기해요. 자기가 만회한다고. 만회해 준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무슨 소송 가운데서 이런 거 자기가 탁 들어가면 탁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오진 같은 게 있으면 자기가 탁 한다는 거예요. 손해사정인이 뭐 하는지 몰라가지고 연락을 못 해봤어요. 그런 사람 한 명 알고 있으면 뭐 매일 알고 지내는 건 아니지만 만약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연락할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가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우리 뒤를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떠나지만, 나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준비하러 가지만, 그럼 얘네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걱정이었어요. 이제 핍박이 시작될 텐데 얘네들이 나 없이 이것을 어떻게 버틸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마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어떤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에 노출된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존재. 아이들 지금도 제가 그러거든요. 어디 횡단보도 앞에 가 있으면 횡단보도 끄트머리에 서 있지만 다행히 요즘에 횡단보도 서 있으면 막 어떤 아가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위험합니다. 막 나와요.
근데 아이들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길 건너편에서 아이 부르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부르면 껴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은 모든 순간에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고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건,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 남겨질 제자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도 물가에 내는 아이들 마냥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힘들어요. 좀 전에 앞장 읽었는데 뒷장 넘어가면 앞장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고. 설교하는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 설교하는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는 한 번 그냥 슥 스쳐 지나가는데 다 기억해요. 다 기억나. 성경은 맨날 보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드라마 주인공도 막 생각이 나요. 그 장면이 어땠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성경은 막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왕들이 얘기가 막 나열되면 이 왕이 먼저인지 저 왕이 먼저인지 이 왕이 남이스라엘 저기 이스라엘 저기인지 남유다 왕인지 막 헷갈려요. 요즘 드라마 그 더킹 보십니까? 더킹이 뭐 이렇게 차원을 넘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숙제를 하더만요. 도대체 여기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냐 대한제국 사람이냐. 그 감춰진 진실을 막.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읽으면 앞번 뒷장 넘어가면 앞장 못 나. 그러니까 반복해서 또 읽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요? 성령께서 그 하셨던 말씀들을 어떻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풀어보셨죠? 근데 어떨 때 그럴 때 있어요. 딱 문제를 이거 아는 문제인데 이거 아는 문제인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다른 문제 풀다 보니 갑자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딱 떠오르면 굉장히 뭐랄까요? 유쾌상쾌 통쾌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많이 읽어두세요. 일단 우리는 질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양으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장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작. 성령은 불이라. 계속 아까 4개 성령의 불을 했잖아요. 성령은 불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불을 지필 거예요. 근데 장작 하나 있어봐요. 불 금방 켜져요? 꺼져요? 불 금방 꺼질 거예요. 장작이 많으면 불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양이 있어야 그 말씀도 생각이 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고 어떤 자매 한 분이 아는데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해요. 청년인데 좀 고나이 때 20대 중반 30대 초반인데 부모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부 올갈 때 그런 거예요. 자매 성경은 얼마나 읽으세요? 성경은 뭐 잘 안 읽는데요. 자기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해요? 사람 감정적인 사람이 좋아요? 이성적인 사람이 좋아요? 감정적인 사람이 좋아요? 기분 좋을 때 막 웃고 기분 나쁘면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 좋아요? 감정적인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기분대로 하는 게 감정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울하면 한없이 우울함과 다 표시내는 사람. 내가 기분 좋으면 다른 사람의 기분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해버리는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은 조우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지만 상황에 따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상황에 따라 내가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러면 사람이 차갑죠. 건조해요. 적절히 조화가 돼야 돼요. 성령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말씀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설마 저게. 근데 이 말씀을 현실되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설마 한 게 사실이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 거니까 말씀만 알아도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아는데 이 말씀에 성령이 임해버리면 우리가 이제까지 애매하게 불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분명하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약부터 예수님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가는 빈자리에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의 후견인이 되어주고 너희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너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너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신 약속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 세례 받은 친구들 있죠? 세례 받았죠? 그냥 물로 목사님이 성부, 성자, 성령 불로 세례를 받으니까 무슨 토치 같은 걸로 성부, 성자, 성 이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었던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조직과 세포 가운데 관여되어져서 말씀이 나도 모르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되냐? 아는 것에서 그치면 믿음이 딱 그 초보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연세에 비해서 키도 크시고 굉장히 미남이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되게 조그마셨어요. 그리고 예쁘게 생긴 이미지는 아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야, 내가 그날 술만 안 먹었으면은 그때는요 만나서 소개받고 이런 게 아니라 결혼해 그러면 네 그러고서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안 보고 물론 만나서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재밌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결혼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해요? 모르는 사람이랑 이미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살면서 한번 알아가 봅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많이 알고 지냈던 사람도 막상 같이 살아보면 다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 목사님이 전해주었던 성경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면 한번 해봐야 돼요. 마치 베드로가 닭울음소리 났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면해야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처럼. 그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기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모여서 모여있을까요? 한 120명 정도 모였다는데 모여서 모였을까요? 1번 드라마 시청, 2번 오락, 3번 유튜브. 기도했을 겁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말들은 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간구하라는 얘기일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장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우리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곳에 3절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자, 성령의 임함은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임하지 않아요. 누구나 각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임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바람 세게 불 때 보면 소리 들리죠. 건물 사이에서도 막 휘잉 바람이 공기의 이동이기 때문에 사실 소리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실내인데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 들었던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마치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래요. 바람 소리가 어떻게 들렸고 그 다음에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지화되는 게 좋지 않은데 주보에 보시면 만화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그냥 이미지화 해봤어요. 모여서 기도했더니 막 불의와 같이 바람이 불고 있으니 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회오리치들이 막 돌 거예요. 그리고 각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뜨겁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막 뜨겁다 그러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가장 큰 특징 누구에게나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면 회개가 돼요. 회개.
여태까지는 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언니가 동생을 한번 주워박았다. 말 안 들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요. 마치 동생을 살인한 것 같은 마음이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죽을 것처럼 가슴이 아파요. 내가 저지른 것 때문에. 성령 받았는데 막 은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회개가 일어나요. 막 자극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숨겨졌던 나의 잘못들을 막 자극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고자 한다면 회개하게끔 나를 촉구합니다. 그게 급함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성령, 그리고 불의와 같이 갈라진 성령이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들을.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각 사람 위에 어떻게 하나씩, 4절 말씀에 보면 여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 성령을 찍어서 맛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찍어서. 어떤 사람이 고기 마트 가면 이렇게 시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막 계속 찍어 먹더래요. 그랬더니 그 고기를 구워준 아줌마가 하는 거예요. 공깃밥 갖다 드려요? 고기를 너무 먹으니까 밥도 갖다 드릴까요? 아주 식사를 해결하려고. 시식은 그런 코너가 아니잖아요. 맛보고 있잖아요. 좀 사가서 먹으라는 거지 거기서 막 우겨우겨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함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쓱 지나갔다가 맛봤다는 거. 해외 패키지 여행을 가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 버스 투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두바이를 간다 그러면 두바이의 그 가장 높은 호텔 있잖아요. 7성급 호텔. 그러면 그 광고 중에 그게 있어요. 창내, 뭐 창가 뭐 이런 게 표현이 있어요. 뭐 무슨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다가 거기 서서 차에서 그걸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차에서 그걸 보고 내려서 거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에서 그걸 보고 그럼 갔다 와서 야 그거 봤더니 높더라. 엄청 기가 막혀.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 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봤더니 높여. 야 차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봤어? 엘리베이터가 중요하냐? 이런 뭐가 경험한 것 같으세요? 뭐가? 거기를 내려서 들어가 봐야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들은 얘기는요. 버스에서 그거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수절 막아렸다는 거 이런 거는 뭐냐면 아예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계단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계단으로 내려온 거예요. 층층이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다음에 뭘 필요한 게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성령의 전환을 받고 성령의 말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종교적인 언어, 교회의 언어로 기독교 언어를 뭐라고 얘기죠?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혹시 방언하는 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는 코미디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막 외국어 말도 아니고 막 말도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지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간절함이 묻어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 입술을 빌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 방언이지만 이 방언은 뭐냐면 난곡 방언이라 그래서 나중에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때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다 배운 적이 없는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합니다. 그 나라 말로 대화를 하니까 이들이 난곡 방언으로 말하면 어찌미뇨. 성령께서 그렇게까지도 역사를 합니다. 때로는 보이기도 하시고 만져지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사로 나타납니다.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초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 중에서 이렇게 막 세 보이는 사람에게 붙는 게 뭐죠? 세 보이는 사람에게 붙다. 아, 저 사람 뭐 있다? 뭐 세 보이는 사람, 어우 저 사람 뭐 있어? 카리스마. 오,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은사를 얘기합니다. 카리스마. 선물이란 뜻이에요. 세 보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은 선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원래 없었는데 내가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투 뜯어서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신약성경.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학습을 받았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입교를 했거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근데 고백한 사람은 알아야 내가 진심으로 했는지 시키니까 했는지 알아요. 진심으로 했던 분들은 이미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얌전히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령님이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울그락불그락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로. 카리스마.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예전에 우리 부목사님 청년일 때 우리가 서해안으로 일출을 보러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기름이 새벽인데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기억나세요, 부목사님?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그때 베스탄가를 그레이스인가를 끌고 갔는데 주유소가 그때 내비게이션 같은 게 없으니까 주유소를 인위적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신호가 걸리면 시동을 꺼요. 기름이 모자라니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기름이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겨우겨우 주유소를 찾아가지고 기름을 넣을 때까지는 불안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만약에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피곤해요. 근데 만당 딱 채워봐요. 그냥 그 기름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통장에 잔액이 아슬아슬해요. 이거 카드값 막 그때 전화해서 저기 혹시 나 50만 원만 빌리지만 왜 내일 카드값이 나가는데. 여러분 이런 인생은 부족한 인생이고요. 충만한 삶은 어떤 거예요? 전화 받는 인생인 거죠. 나 50만 원만 기다려. 60만 원 이체해 주는 게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만큼의 수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맨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해 드릴까요? 이래야지 맨날 그냥 믿음이 적어가지고 십수년 보는데 어떤 교회 그러면 권사님이 교회 안 나와. 목사님 신방 안 온다. 권사님이 어떻게 그래요 권사님이. 상황이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받았는데 간신히 여기 딱 성령님이 그냥 간절하게 여기 매달려 있으신 거예요. 들어오지 같지도 못하고. 가만두면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막 말씀으로 헬스 트레이닝 하셔가지고 딱 우락부락 해갖고 카리스마. 사역을 할 때 많이 되는데 이거 사역은 불가능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긴 하지만. 겨우겨우 신앙 고백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놀랄만한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또 뭐 불러불러 기도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5분씩이라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저도 성령을 맛보기 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나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같은 시간을 반복해서 기도해봐요. 성령이 납니다. 근데 혼자 하긴 어렵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금요일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집회하게 되면 모여서 기도할 때 또 부족한 적이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청년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야 한 적이 있어요.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청년들끼리. 낮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데 한 사람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게요. 넌 목사님이 계셔야만 그런 방언 같은 기만 하는데 우리끼리 기도했는데 방언이만 거예요. 내가 싹! 그랬어요. 스탑! 오늘 기도회 끝! 다시 뵈라! 무서워가지고. 방언이 귀신 들린 것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때는 그랬어요. 목사가 된 지금 왜 그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을까? 쉬는 날만 되면 전날 기도원 가서 막 기도했던 날들이 있었는데 목사가 되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눈이 빠지겠어요. 시력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루테인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테인. 돋보기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충분히.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씨름하는 만큼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 예배 중에도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민호가 사나 죽나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드라마 여주인공이 어떻게 행복하게 지나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2탄이 언제 나오나 그런 거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집중해서 들어야만 여러분들의 성령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실패자에 가까웠던 제자들, 비겁하게 혼자만 살겠다고 달아났던 제자들이 순교하게 된 것은 50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이유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응원하고 독려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령은 곧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대쪽에서 사울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만큼 의심이 있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만큼 불결하고 불필요한 생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암송하신 분들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요. 근데 충만하면 자신이 있어지고 확신이 있어집니다.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이 뭐예요? 곧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직장을 가나 집에 들어오나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소녀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게 표시나는 구별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